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는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반면에 어떤 분은 또 늘 또 아픔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심정이 이렇게 마음이 강하더라도 몸이 아프며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몸이 아파서 그 누구의 간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의 아픔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서글퍼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서글픈 상태에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나의 몸을 걱정해 주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면서 나를 도와줘, 간호를 해주면서 나를 도와준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돌봐준다 라고 한다면 그 간호를 받은 사람은요, 그 돌봐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와서 도와준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데,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연세가 6살이나 더 많으셨어요. 요즘에는 크게 놀랍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요즘에 연상연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본다든지 우아하라고 놀랍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오히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그런 커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시절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결혼하는 그 시절만 하더라도 연상연하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은 어떤 이런 커플들이 많이 있을 그런 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연세가 6살이 더 많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한다고 교회를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의 작은 쪽방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전도사 시절에 쪽방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 몸살이 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팠던지 이제 사람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너무 아파서 누워있고, 뭐 밥 같은 걸 먹지도 못하는 거, 혼자 준비를 하지도 못하니까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땀만 뻘뻘 흘려내는 그러한, 약국에 가서 약도 못 사오는 그러한 처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며칠 동안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는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지금 되게 아픈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의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이 전사님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져서 이거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매가 그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전사님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간호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좀 뭐 미음 같은 걸 만들어서 주고 막 그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그 손길을 가만 보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그 자매의 그 도움의 손길이 돕는 배필의 손길로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 돕는 배필의 손길로 느껴져서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이 자매에게 대시를 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돌보거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돌봄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이라고 하는 도움의 손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돌봄입니다. 돌봄. 이 돌봄은요,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돌봄을 그냥 단순하게 돕는 정도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봄은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매일같이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들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서로를 향한 그 돌봄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서로를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약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추가라고 하는 말은 앞서 언급된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장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초대교회의 당시의 사랑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4장을 읽었지만 앞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생활, 공동체의 이 생활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면 4가지의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육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일, 목자의 가르침을 받는 일, 여기에 한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그리고 떡을 떼는 일,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식탁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금방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밥도 안 먹고 저들이 모이면 나가서 전도했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전도보다 우선되고, 물론 전도가 굉장히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으니까 그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돌봄과 사랑의 그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는 마음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생겼던 그들을 마음만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한 번에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사람도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곧 성경이 개인의 어떤 소유를, 개인의 그 소유를 부정하고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똑같이 가져와서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억지로 가지고 와서 다 재산 다 가지고 와서 나누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개인의 소유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다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기꺼이 나누며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점에 그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쓰기를 원합니다라면서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 볼 때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너는 안 주느냐, 왜 너는 안 내놓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빼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한 개 더 있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이면 좋게 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끼 식사로 내가 10만 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 원짜리로 충분해 라고 하면 그 만 원을 쓰고 남아있는 9만 원을 가지고 9명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돌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하판타코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판타코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는데 그 2번은 우리가 앞서도 잠깐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요, 베드로의 1차 설교 후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설교 이후에 그리고 기도 이후에라고 하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설교와 기도를 전후로 하여서 그 무리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함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소유를 남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락하여서 이기적인 심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의 올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타인과 아무런 조건 없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윤리적인 양심이나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이상으로 품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강요하면서 섣불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미 이런 모습은요, 이미 역사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구소련이나 동구권의 공산주의 나라들의 몰락이 생생하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인 이 이기심을 배제한 무모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이상적인 제도만 가지고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니까 결국은 그 사회가 바르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철저한 교통함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공유하는 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상교회에서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한시적으로만 잠깐 나타났던 모습인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도 정말 이상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2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나타날 때 즈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냐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잠시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한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어서도 이러한 일이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엄청난 부흥의 기로에 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탐욕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교회의 또 다른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를 아무 어떤 조건 없이 나누어 주고 나의 것을 같이 쓰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된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만큼,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만큼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모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우리가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억누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딱 선을 그어서 그것은 우리하고 다른 일, 별개의 일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보여줬던 서로를 향한 그 사랑, 서로를 향한 그 돌봄의 모습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완전하게 극복된 이상적인 나라이므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나눔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불가능에 가까운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잠시나마 나타났던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려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들이 그 음성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주변에 나의 지체들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돕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내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것이 쓰여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 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함께 성장해 가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재물들을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공급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보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신실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돌봄 죄송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우리의 돌봄의 대상은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결핍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총체적인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결핍이 아니라 하나가, 우리가 원래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총체적인 돌봄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사회든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일이,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34절 3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아멘.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곧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신실한 성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지체들의 어떤 어려움들, 그들을 보면 그들의 결핍을 본다면 그들을 총체적으로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덜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내가 한 개 더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너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가져와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모습이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해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나눔과 돌봄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단지 나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 필요는요, 단지 돈이나 물건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 필요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내가 더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는 것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로 같이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성경에는요, 하나의 좋은 예시로 오늘 본문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항상 성도들을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 가족이 오며 그 새 가족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돕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참 멋지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봄은요,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구체적인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자기의 밭을 팔아 물질적인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는 말은 물질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개인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다라고 해서 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들어갈 때는 공정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우리가 보고 함께 조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사역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의 기초에서 볼 때 아마도 바나바는요, 어려움을 당해서 정서적으로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참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들려주며 가르치는 등 영적인 일에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훗날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세워져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도 힘썼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동력의 중요성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수리아 안디옥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가 동력하려고 일부러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교회를 공동 지도자 체제로 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동력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도 같이 파송을 해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다른 이웃을 돌보는 본보기로서의 그 모델, 그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였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응원을 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성도, 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느 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사람마다 성품이 달라요.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위로를 하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나는 바쁘니까 못한다 라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고 한다면 폰을 꺼내면 되죠. 문자를 하나 보낼 수도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네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니? 아니면 죄송합니다. 반말을 했어.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죠. 어떤 누군가가 많이 힘들고 아플 때,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 누군가가 돌봐주는 그 돌봄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은 바대로 우리가 닮은 대로, 우리가 주님의 닮은 그 모습대로 우리가 받은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물처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비밀은요, 바로 그거예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많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더욱더 큰 풍성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에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은 청지기일 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주변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주변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찾아가 돌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구원의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또한 서로를 향한 돌봄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은강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암담하고 어두울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누며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돌봄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온전히 믿고 이것을 기억해서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 은강교회,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